제24차 동계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폐막되지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또 월드컵 경기 등이 열리는 날이면, 특히 우리나라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국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응원하며 애국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그해 여름, 온 국민은 자발적으로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고 광화문 대거리, 코엑스 앞 광장 14차 도로를 가득 메운 채 태국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 응원의 열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동네마다 마을마다 넓은 공터라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응원의 뜨거운 열기는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던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광경을 지켜본 온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 응원 때문이었는지 그때까지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꺾고 최초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온 국민을 또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토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와 충돌하면서 무려 12,000kl가 넘는 원유가 그대로 태안 앞바다에 유출되었죠. 사고 직후 태안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과 어장은 모두 기름 범벅이 되어서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조류를 따라 떠내려간 기름 덩어리, 타르 덩어리들이 안면도를 넘어서 군산 앞바다와 제주도까지 떠내려 갔습니다. 당시 세계 기준으로 그때까지 일어난 해양 원유 유출 사고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고 해요.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예 전혀 없다. 그나마 바다가 자정작용을 통해서 정상화되는데 빠르면 20년, 길면 100년 정도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첫 2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기름을 닦으며 모여들었고, 총 200만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스스로 매일 모여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죽음의 바다가 된 태안반도는 사고 발생 2년 만에 사고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얼굴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전 세계는 이 모습을 연일 보도하며 감동과 감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연합, 단결, 함께가 이뤄낸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또 하나의 쾌거는 IMF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IMF 체제에 들어갔을 그때 우리 모든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금, 돌반지, 백일반지, 목걸이, 반지들을 수없이 이제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IMF의 체제에서 벗어나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감동의 물결을 보면서 감탄했지요. 그 결과 전문가들은 2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던 외채 상환은 불과 3년 8개월 만에 모두 해결하고 IMF 관리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외국 투자 기업들이 이런 나라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 함께, 단결은 대단한 파워예요.
단순히 함께가 아니고 단순히 연합이 아니고 연합은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힘썼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세요. 혼자 모인 게 아니에요. 둘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도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4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찬할 만큼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세 겹줄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 그러니까 몇 명이 돈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몇 명이 돌아도 되잖아요. 몇 사람이 대표로 돌아도 되잖아요. 근데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한 바퀴씩만 돌고 와서 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도 야 이거 뭐야? 왜 한 바퀴씩만 돌아? 그런데 몇 명이 돈 게 아니고 법궤도 메고 제사장들도 다 나서고 모든 백성이 다 도르니까 야 이거 우리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야 할까 봐 모세가 특별히 명령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냐면 맑음식이었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야 우리 왜 도는 거야? 근데 왜 한 번만 돌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한번 돌아도 벽돌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아? 무너질 기미가 없는데 돌아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잤어요.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보세요. 얼마나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전히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금식을 시키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백성 중에서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 행진을 하면서 원망했을 테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강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이 툭 터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실 같은 그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마침내는 강둑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걸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크게 울려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그 명령대로 다 함성을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보세요.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백성은 다예요. 몇 사람이 아니고 다 큰 소리로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다 모두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겹줄의 은혜입니다. 일부만 소리를 내고 일부만 함성을 지르고 일부는 침묵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이제 그 철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합해라, 함께해라, 마음을 모아라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비로소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함께 연합해서 공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합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겹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연합과 일치로 승리합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닭을 시켜 먹어도 피자를 시켜 먹어도 일치되지 않으면 못 먹어요. 서로 의견이 요즘은 왜 이렇게 종류도 많아요. 통닭도 종류가 많고 피자도 종류가 많아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하나를 모으는 건 그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일까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을 모으는데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간과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음을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몇 명의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대로 여호수아는 3천 명을 아이성 전투에 내보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죠? 참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큰 성 여리고성은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의 함성을 따라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따라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는데 어떻게 아이성은 이렇게 참패할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뽑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단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감춘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간이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전리품 중에 일부를 훔쳤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처벌하고 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가니를 그리고 그의 일족을 그에게 속한 소유나 짐승이나 가족이나 모두를 아골골짜기에 모으라 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돌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보세요 여러분, 이 아가니가 훔친 건 은과 금과 금덩이와 외투와 뭐 이런 사실 사소한 걸 훔쳤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징계하셔서 그를 처벌하실 때는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훔친 것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에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아골골짜기에 던져버리고 불사르고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는 한 사람이 하고 실수는 사소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했을 때 마음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의 처벌로 충분했을 법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모든 일족을 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처벌하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하다, 맞서다,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전쟁 용어예요. 왜? 그러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우리 인생 자체를 치열한 전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패는 얼마나 서로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전쟁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상호 존중과 협동 단결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각자의 영적 무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의 연합과 협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 멸망한다,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이후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야고보 사도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당하는구나 하고 체념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수순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는 안 돼, 앉아서 받아들일 수 없어, 앉아서 당할 수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이 말은 성도 한 명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석방시켜요. 베드로는 잠을 자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큰 거리에 나올 때까지 비몽사몽간에 그냥 천사에 의해서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함께 다 같이. 우리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운 천사, 베드로를 그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한 그 천사는 누가 보내신 것?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갔고 교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지만 다시 승천하실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흩어질까 봐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성령께서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 읽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막 따가운 태양빛이 내리쬐지만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사막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막에서 밤을 지새야 돼요. 그런데 밤에 그 추위를 견디는데 천막을 치고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밤을 지새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천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서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훨씬 버티기 쉽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를 지탱하고 묶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울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뭇가지 하나가 활활 타오른다고 해도 그 나뭇가지 하나를 놓으면 그 나뭇가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불길이 다 사그러들고 꺼지고 말아요. 그러나 불길이 좀 약해도 나뭇가지를 켜켜이 쌓아 놓으면 그 나무는 끝까지 재가 될 때까지 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세겹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개인의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혼자만의 열기로는 결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대그룹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겹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맞습니다. 혼자 가면 쉬워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지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버텨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러나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각자도 기도해야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에 국론이
분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겹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